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선교의 거점인 안디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복귀하는 과정 속에 에베소 지역을 잠깐 들리게 되지요.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야기하기를 에베소에 더 많이 머물러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21절의 말씀대로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작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만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사도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차 전도여행을 계획하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 많이 머물렀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면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을 머물렀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2차 전도여행 때 1년 반을 머물렀습니다. 참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고린도에 도착하여서 바울의 마음이 너무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1년 반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2차로 지역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잠깐 머물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머물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인 것이죠. 오늘 어떤 가수가 부른 대로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닙니까? 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만나 함께 하는 형제요 자매이므로 오늘 우리를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섬기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랜 시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눈물을 아끼지 않고 사역했던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지역에 도착하였을 때에 에베소 제자들 12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만나 함께 대화한 내용들이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나와 있는데 자, 그 말씀 그대로 한번 대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사도 바울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에베소의 12제자 역할을 하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또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는 말을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 결과 5절로 7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바울은 오늘 에베소 제자들에게 요한의 세례 대신에 예수의 세례, 성령의 세례, 회개의 세례에 대하여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고 또 많은 주장이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요한의 세례, 성령의 세례, 이게 뭐냐 하는 것에 많은 해석과 많은 적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최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의 세례 그리고 성령의 세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의 세례에 대하여서 살펴봅시다. 요한의 세례는 한마디로 입문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냐?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되어진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광야 요단 건너편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하는 외침을 외쳤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이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 바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향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대망하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세례 요한이 구원자인가? 하는 질문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요한은 직설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난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물세례를 베푸는 정도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세례를 베푸시는 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자신은 예수에게로 가는 안내자 역할을 할 뿐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천국 자체이다라고 선전하고 또 그 모습을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 메시아 신앙을 세례 요한은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메시아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있었던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에게로 갈 때에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껏 교육하고 훈련해둔 제자가 다른 누군가에게 말도 없이 쭈르륵 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은 바로 자신보다도 예수님이 높은 줄을 알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갔던 제자 가운데에는 안드레도 있었던 것이죠. 또한 자신은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다 하는 말을 통하여서 철저히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에게 가도록 다리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안내자, 예수 지침서, 예수 디딤돌이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이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생수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생수에 대화하는 이유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생수, 영적 생수를 이야기하고 싶은 그 의도를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 눈앞에 있는 우물이 야곱,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우물이다 하는
이렇게 핵심을, 전곡을 찌르지 못하는 겉도는 이야기를 운운했던 것입니다. 영적 생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그 예수를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적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영적 생수가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이다라는 것을 소개시켜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못 알아듣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시기 위하여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내 무릎을 번쩍 치면서 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대화를 이끌어내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로 17절이 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생뚱맞죠. 생수의 근원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야 할 판에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남편 너 있냐, 남편 데려와 봐라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맥락이 잘 닿지 않는 그런 이야기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오늘 온 이 시각이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다 땡볕을 피하여서 돌아다니지 않고 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물에 이 여인이 홀로 찾아 나온 이유는 기구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계대법이어서 그런지, 이 여자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건 해석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공동체와 어울리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이고, 홀로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고, 사연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는 거예요. 남편 5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네 남편을 데려와라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인생의 참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던졌던 질문은 네 남편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생수 이야기 해주면 좋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즉각적으로 예수님은 하신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향하여서 대화를 이끌어내실 때 굳이 숨겨두고 싶은 이야기,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몸소 꺼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건드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 이야기를 터치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뿌리가 되어지는 것,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아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에둘러서 오늘 이 여인에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통하여서 그 문제 속에 너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에서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법도 한 그 남편의 문제가 바로 예수님께로 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와 같은 그런 역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남편의 문제가 수치와 부끄러움, 상처,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님께로 가는 안내서요 디딤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같이 마음속에 꽁꽁 숨겨둔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기도 하고 가정의 불화로 부모를 잃기도 합니다. 순간의 실수로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문제로 트라우마나 우울증에 평생을 좌절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고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울고만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아파하고 내가 상처 속에서 인생을 망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상처, 아픔, 우리의 비밀에 눌려서 그 문제 속에 우리가 갇혀서 노예로 짓밟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터치하시고 드러내시고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자신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으로 우리가 주저앉아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 메시아로, 예수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처, 과거, 아픔은 더 이상 숨겨둘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은 우리를 더 빨리 가도록, 예수에게로 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일으키는 바람과 같다 하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와 같이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그 세례는 바로 우리에게는 아픔이요 또 우리에게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본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갇힐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로 본다면 그 문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입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세례는 성령 세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성령 세례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그리스도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지 못하였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물세를 받았다고 한들, 예수님을 소개받았다고 한들 그들에게는 아직 구원과 천국과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후에 3년이 지난 후에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50일이 열흘이 지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 50일째 되어지는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 성령이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오신 표적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역사, 곧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요한의 세례가 아닌 성령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였던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이 임할 때 임하였던 역사, 바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는 역사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경험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성령이 오시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마가복음 16장 17절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새 방언을 말한다 하는 말의 역사가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진다고 16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새 방언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믿을 때에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은사가 터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새 방언을 말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분이 성령을 보내셨다, 예수 믿음이 구원이다 하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의 반응, 그 믿음의 역사로 방언이 터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도 못하였고 믿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과 예언을 말하는 자들은 차이점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방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애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방언이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생활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방언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오늘 성령 세례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 사람들도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로 46절이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이들에게도 임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방언을 하고 애언을 하게 되어지고 성령을 받게 되어진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이들에게 은사가 열려진 이유가 뭐라고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들려진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사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찾아가서 그러면 무슨 설교를 했나? 고넬료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색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자들이 그 말씀을 믿자 안수하지도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고 은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믿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믿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행전 8장 14절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베드로가 내려와서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수만 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안수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필수 사항, 필수 코스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고 은사가 나중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먼저고 은사가 나중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할 수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모습,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것은 저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고 충성이 되고 헌신이 되고 봉사가 되는 건 역시 저분이 성령에 충만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해 라는 말을 잘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사랑하는데 참 또 우리 말로 좀 어려워서 그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있는 자리에 있어주고 책임져 주는 것이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일들을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자리를 지켜주는 것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 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보기를 힘써 노력하는 것 역시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여러 가지 은사를 나타낸 것 역시도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의 절제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단순히 방언을 말하는 사람만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단순히 은사를 받은 자이고 방언을 말하는 자만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역사되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울이 전하였던 성령 세례, 우리가 이름하여 불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두 가지 세례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이 가르쳤던 물세례와 같이 예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는 여러 가지 세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아픔, 상처가 예수님께로 가는 예수 안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여서 정말로 밖에 있는 추위보다 내 삶이 춥고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아픔이, 그 어려운 모든 상황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확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것은 다른 복잡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 아름다운 성령의 갖가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은사도 나타날 수 있고 성령으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요한의 세례도 필요하고 또 예수의 세례도 필요합니다. 물세례도 필요하고 불세례도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물세례, 불세례의 의미는 바로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의 의미는 모두 다 예수에게 맞춰져 있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뿐입니다. 예수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물세례도 불세례도 또 요한의 세례도 성령의 세례도 오직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